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러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으로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하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더하시고 따오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끝낸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확정이 된 그런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자체도 또 그렇게 문제가 있고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10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변화가 느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1년 후에 가면 변해져 있어요. 산 하나가 없어지는 때도 있고 또 건물들이 우후죽순 쓰고 옛날에 몇십 년 동안 벌어질 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도시가 막 바뀌어집니다. 막 큰 도로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려요. 천재지변이 더 많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연은 더 급박하게 사람 사는 것이 힘들게 만들어져요.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이 가스 난로를 갖다 놨는데 이제는 불과 얼마 쓰지 못하고 이제 갖다 놓고 선풍기를 틀어야 돼요. 제가 여기 아침에 앉으니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막 밑에 난로를 틀은 것이 지난주에도 틀었어요. 기온이 막 바뀌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거의 없다시피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는 게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언을 해놓으셨던 거, 전쟁의 전쟁 소문이 더 크게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각에 또 어떤 단체가 뭐 나라라든가 어떤 이런 일들을 막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일환으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거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가 막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중세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성경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러한. 그래서 세상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비밀리에 다 운행되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자, 예.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혼란하고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함, 또 소망을 갖는, 불안한 것이 아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누가 변화해야 되냐? 바로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나도 바뀌어지기 어려운데 주변 사람을 내가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 삶을 살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같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 뭐 많은, 이제 나는 거의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중재 역할을 하는,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지방에가 있는데, 그 전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지방이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 목사가 좀 나서서 좀 이 문제를 좀 안정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몇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할 사람들 사과하고, 이제 지방의 단톡방에다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또 이렇게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혼자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살고,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정상적인 삶,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삶을 살면은 내 말이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믿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못 믿어요. 그런데 모든 말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작은 목소리를 내도 정확하게 돼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목사님들 지방에뿐 아니라 내가 만난 많은 분들 속에 저는 이렇게 변화되기 원해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사는 분들은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만 바로 살면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멘?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내가 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대 왕을 거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하는데, 뭐 대선지자, 뭐 훌륭한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 이제 내용이 많은 사람은 대선지자, 또 적은 사람은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의 많은 분량을 썼기 때문에 이제 대선지자로 분류하는데, 어쨌든 간에 활동을 4대 왕에 거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시아 왕 때에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 여기에 이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해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변질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나눠지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라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내에 유다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다른 뭐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시는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예요. 주변 나라들은 그냥 세상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국가같이 세상의 나라들, 안 믿는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예선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교회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뭐라고 지칭하느냐? 10절에 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무라의 백성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교회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소돔 같은 나라로, 멸망당할 나라로, 고모라 같은 나라로, 멸망당할 나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때요? 비유하면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세상은 이미 멸망된 자들이기 때문에 제껴놔요. 뭐 제껴놨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한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 소돔과 같은 교회들아, 고모라 같은 성도들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9절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조금 남겨두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은 그들을 특별히 남겨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나머지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남겨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상술이나 뭔가 배임을 받아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싹이 날 것이다. 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70명을 추려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 남겨진 자, 다니엘 같은 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자, 뭐 에스라 같은 자, 뭐 학기 같은 자, 이런 여호수아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오늘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들어오는 거를 바라봐요. 들어오는 거를 보는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남겨둔 자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감동을 주시면서, 너희 성도들이 있지만은 너희들 중에 남겨진 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여신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남겨진 자가 돼야 돼요. 남겨진 자가 돼야지 그냥 들러리 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만 되고 썩어지고 줄기가 되고 썩어지고 불태워지고 잎사귀가 돼서 나중에 열매 거두고서 불에 살라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나도 남겨지기 원합니다. 남겨진 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남겨진 자를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싹이 나서 이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싹 때문에 상수리 나무가 살게 되고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되는 역사.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제가 카톡에다 최선미 목사님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최선미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길을 걸으라 그랬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응답이 없어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세상 교회가 아닌, 세상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그거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고난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최선미 목사님이 세우는 그런 교회, 그 교회도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서 그렇고요. 마음을 바꾸지를 않아요. 젊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못하고요. 다 숫자 노름이나 아니면 성공적인 거, 또 설교 잘해서 훌륭하게 되고 인정받고 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안타까워요. 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됐으면 성령께서 고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여기에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소리잖아요. 탄식소리. 내가 자식을 양육합니다. 나를 거역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그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씨가 믿음의 씨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씨가 아니라 믿음의 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모든 거 다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되는지. 여러분들 그 중에도요, 여기 남겨진 자들 중에 성경에 보면은 조성희 권사님 어떤 자손이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네? 네, 레갑 자손이에요. 네. 레갑 자손은 그 조상 자기 선조한테 너희 자손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자. 포도에 관계된 것은 취하지 말라. 그것을 그 자손들이 계속 지키는 거예요. 몇 대를 거쳐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레갑 자손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돼 버렸는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바뀌어진 게 그만큼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잖아요. 여기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범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요,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두루 삼킬 참을 찾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알되, 말씀을 듣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하되 정말로 성령과 의지해서, 성령의 의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기 원해요. 네, 세상이요, 폭포수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홍수 날 때 물 먹을 수 있어요? 홍수 날 때 못 먹어요. 홍수지만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샘물이 돼가지고 생수가 나와야지 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말씀의 홍수 시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찾아야 돼요. 생수를 찾아야 돼. 그렇게 홍수 속에서 그 물 먹으면 다 오염되고 병들고, 그러니까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병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안타까운 그들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예. 여기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더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이렇게 겨우 남을 정도, 그래서 조금 남겨뒀다고 표현을 쓰듯이 그런. 그런데 세상에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목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오느냐? 내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뭐 예선교회 충성하라, 뭐 목사에게 충성하라, 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뭐 성도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에 있는데도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실까요?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흘러갔도다. 아멘. 문제는요, 세상의 범죄는요, 세상의 범죄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 자체는요, 죄악 속에 내가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은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사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요 종교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수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정한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삶 속에 공의가 사라졌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를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발전과 부흥 이런 것들 때문에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걸 원하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거지. 죄를 씻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지. 여기에 뭐라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거예요. 내게 보이러 온다. 여러분 보이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남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 거의 드렸기 때문에 만족하고 드려야 되는 이유를 바꾸는 거잖아요. 왜 드려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원한 관계,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드리는 내용이 내가 뭐를 이렇게 많이 드린다 뭐 이런 중심이 아니에요. 내게 보이러 오는 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드리러 오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요. 요즘에도 뭐 그렇잖아요. 많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뭔가 한다. 뭔가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한다. 열심히 그런 것들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뭐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할 거고 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추수감사절 이제 칸타타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하얀색을 입고야. 하얀색이 입고 오지 않으면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짜여진 틀 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제도나 또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그런 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 그거 모르겠어요. 세마포 입느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인 세마포 입기 원합니다. 거제옷 같은 옷을 입었어도 영적인 세마포 입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에 참여해서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합이 잘 돼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은 갖겠죠.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걸로 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면은 캐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살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흠 있고 티 있는 거 정리하기 원해요. 문제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중심적이니까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돌아보지 않아요.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마귀가 가져다 준 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세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그거를 볼 때 뭐 했다고요?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람들 욕심낼 만한 모든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위치, 존재.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해. 내가 그런 걸 갖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빼내는 거예요. 나를 빼내는 거.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물질에 나를 빼내는 거예요. 사람 관계, 사람 관계.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 이런 관계가 더 끈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해도요, 그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어쨌든 간에 모친이나 형제, 부모, 또 자녀들, 부모나 형제, 자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나의 부모여, 나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매라고 했어요.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해서. 세상이 점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되는 것들, 마귀가 가져다는 그러한 마음들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꿔야 돼요. 먼저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지 돼. 아멘. 고장났으면은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가 아니면 고장나지 않는데 뭐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고치야지 평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차는 굉장히 이제 사람의 생명과도 사고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민한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발견해야지 그걸 고쳐서 평안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내 삶에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이거를 말씀으로 바꿔 나가는 거. 지금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영의 생각으로 자꾸.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살자.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성령과 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양과 염소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사자의 밥이 될지 몰라.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몰라. 가시떨기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갈 때 푸른 치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돼. 성령과 교통함이 있어서 나의 삶을 영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구덩이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구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미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길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자기를 그치고 선행을 그으며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발사를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멘,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행을 버리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그치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다 변화시켜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 속에 죄악성 같은 거,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흠과 티가 있고 먼지 같은 것이 묻을 때 씻듯이, 발을 씻듯이 예수님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발을 씻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씻기 원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빨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을 멈춰야 돼요. 딱 그치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그 행위를 그치라. 그만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다시 이렇게 취하지 마라. 아멘?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습성이 나올 때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 못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내가 아직도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그러면서도 고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어떤 운동선수들이요, 어떤 동작을 할 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영철이 마루를 했잖아요. 그럼 마루를 이렇게 마루 운동을 할 적에 2000번 정도로 해야지 그것이 내게, 그 동작을 2000번 정도 해야지 내게
이제 맞는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2만 번 정도 할 때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작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는 이걸 해가지고 고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하면은 처음 100번 해도 안 되고 200번 해도 안 되고 안 고쳐지겠죠. 그렇죠? 우리 저기 체육 선생님이 있어서 수없이 하지만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진다고 포기하면은 안 고쳐진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100%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흉내는 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하고 또 하면 흉내는 낸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가 포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치고 버리는 거, 아직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바꿔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버리고 이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표노하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산 것 같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해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아버지 정말로 혼란한 세상, 불안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 앞날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기쁨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모든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도 하늘나라가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